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북악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북악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모든
교통하심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여 이름을 주신 전파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적이 없는 주시니 구원의 교회 되게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그리스도의 하시며 이름으로 예수 선포하는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구원을 선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수 역사해 있도록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설교가 베풀어 되게 하시며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만천하에 주옵소서. 전파되는 귀한 역사에 주여 일어나시도록 감사와 이 찬송을 시간을 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예수님의 찬송을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후일과
계시로 전무위를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를 여시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의 역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씀 의지하고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흉내 내는 교인으로 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혼과 육으로 흉내내는 고통을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저희들 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의 선포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영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형통이 넘치도록 축복의 본영의 믿음의 본질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과 형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영이 자라게 도와주셔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리 영이란 말이에요. 육과 영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 너무나도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야 날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마치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자율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영으로 그 자유함,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해줬지만 니고데모는 더욱 놀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비유를 통해 말을 해줘도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의 고정관념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 사고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에 의해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사상이 꽉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통의 유대인을 결코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핵심,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율법적인 고정관념이 진리를 막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성경 교사였지요.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예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영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서 너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핵심을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넌 아직 진리를 모른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가 니고데모를 자유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혼이 먹통이 되어 있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이 열어져야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그 성도들은 정말 성실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좋아요. 그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외형적인 것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알아야지.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아이러니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적인 일을 육으로 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내가 땅에서 너와 대화하면서 땅의 일, 이 땅의 일이라는 건 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은 구원의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초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 구원의 진정한 실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육신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너는 지금 단순한 것도 알아듣지 못한다.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요.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진리,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성의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육은 깨닫지 못할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탁탁 막힙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아주 강건한 돌에다가 돌을 던져도 그게 뚫어지나요? 그죠? 확 막혀. 무지하고 아주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은 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의 일은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이 발견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단순한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지요. 에녹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신자들도 부활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자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늘에 계신 자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미가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오시기 전에도 완전히 하늘에 계셨고요. 그렇죠? 완전히 계셨고 오셨고 다시 올라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잖아요.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많은 덕을 쌓아서 공로를 갖고 그래서 어떤 최고 선에 이르고 그 무에 이르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에 이르고 그러면 해탈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근데 여러분 내 욕심을 죽이고 내 탐욕을 죽이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욕들을 죽여놓으면 그것이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살아나거든. 또 살아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곳에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인간의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스님들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모든 욕심들을 다 버렸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이러잖아요. 그 앉아서 고행만 하신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알거든요. 내가 육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으로 행하는 어떤 노력도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오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럼 인간의 방법과 정반대.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한다면 난 못하는데 어떡해? 난 못해. 했는데 안 돼.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이시고 우리도 인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죄악이 충만해요.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충만한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죄가 없이 깨끗하시다.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감사의 종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세요. 모든 일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감사할 수 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삼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눈으로는 안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아,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다 믿는 것.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대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멘. 믿어요.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큰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완전함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천지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놋뱀 사건을 꺼내고 계신 거예요.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 사역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뭐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 장대에 매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리면서 그 물린 자마다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물린 자가, 죽어가는 자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니 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방법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치료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라만 보았을 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쳐다본 거예요. 그들이 할 것은 쳐다보는 일.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믿고 행동. 쳐다는 보는 게 이게 행동 아닙니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 구원을 주시겠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하늘 천국에 올라오게 하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불뱀, 옛뱀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와 사망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빼면 뭘 믿습니까?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러러보는 것, 따라가는 것, 구원이 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죽음으로 끌고 가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죄로 충만해. 이 죄로 충만한 인간들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선과 아름다움과 깨끗한 정결함, 거룩함이 가득한 분이에요. 이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대신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어주셨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냐 말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저주를 받음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왜요? 죄는 저주받을 그 대상이거든.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저주를 받아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인간의 죄를 지고 매달려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자의 모습,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질병과 불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죄를 고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나무에 매달리신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을 항상 십자가에 한해서 사용을 해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이 단어를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들려야, 예수께서 들려야 하리니 하는 건 십자가. 그죠? 이 민수기 21장 노뱀이 들려야 하리니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과 동시에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어디로 들려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들리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십자가에 들리시고 2차적인 의미는 부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들리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지요. 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계획, 창세전에 마련한 계획.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결함을, 예수님이 정결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결하고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비극이 아니고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올라가셨잖아요. 들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그 시편에 나를 기록하여 놓았지 않느냐 라면서 해석해 주시죠.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너희는 부활을 안 믿느냐. 그 말씀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들림은 영원한 들림이었다. 왜 매달리셔야 했을까? 예수님 왜 매달리셔야 했을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오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아서 나음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걸 주시려고.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란 의미가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ing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거 놔두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래 자란 아이가 생명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났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계속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라나시는 분, 성장하시는 분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죄사함이 나에게서 계속 완전해져. 나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란 한 번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자라는 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요. 우리가 믿음을 중단할 수 없지요. 우리가 밥 먹는 걸 중단하면 죽습니다. 믿음을 중단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지 못하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삶, 그 양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질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영원히 사는 삶.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인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영생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구원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어요. 주님이 다 마련하신 것을 믿으면 돼요.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믿으라. 그죠? 내가 의인임을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적으로 믿으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럼 네가 나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의로운 생활입니까? 신앙적인 열심입니까? 선한 행위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터가 아닙니다.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터전, 믿음의 터는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위에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는 선행, 예수님으로 하는 선행은 겸손한 선행, 자기 자랑이 없는 선행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선행이에요. 의예요. 그죠?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했던 참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는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가 총명한 것을 보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했죠.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큰 폭풍우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옆에서 죽은 거예요. 루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죽음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그 약속대로 나중에 수도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건한 청년이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루터는 1507년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었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고행을 하는 것, 자신의 죄를 끝없이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도 지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가 뭐 있나요? 나 회개합니다.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고해성사를 몇 시간씩 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심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없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지만 마치 니고데모 모습과도 비슷해요.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구원이 없어요. 루터는 1510년에 약 1년간 로마에 머무르렀습니다. 로마는 정말 교황청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아주 신앙이 아주 그냥 왕성하게 꼽히는 그 귀한 자리에, 그런데 놀랍게도 부패한 교황청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정말 기대했던 거룩한 도시라고 믿었던 그 도시가 너무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신앙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회의를 갖게 되고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종교 생활에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기 연구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심판을 상징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의인,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는데, 이게 누가 깨닫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를 깨달은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때 로마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걸 봤다.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영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믿는 믿음, 너무나도 단순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을 내가 너무 헛된 노력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와 부활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자유롭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해서 루터가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오직 은혜로 사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고 교회 정문에 붙이고 면제부 판매하는 걸 반대하고 그렇죠? 믿음의 개신교를 탄생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심령들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자유를 얻게 하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백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렇게 구원에 이르도 의인이 되어 아버지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도록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이 믿음의 도를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로 큰 상급을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여 많은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 들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세요.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역사해가는 나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